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할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이것을 성령께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많다. 그러나 지금은 감당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감당치 못함이라. 그만큼 하늘에서 온 진리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아버지의 뜻, 이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성령께 맡기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친 모든 것을 그가 또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여전히 들을 수 있다고 담대히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그가 행하시는 것을 믿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또 우리 영혼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하려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은 너희와 함께해서 말하지만은 이제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교회가 세상 모임과 다른 점은 성령이 계시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 땅에 종교가 많이 있지만 종교와 기독교가 확실히 다른 그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임이란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실감케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그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우리 앞에 죽음과 부활이 남아있다는 것도 알게 하시고 이를 능히 이기게 하신 분도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만 유일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요한복음에는 집중적으로 주님이 보내실 성령에 대한 말씀이 16장, 14, 15, 16장에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참으로 깨닫고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 기독교가 시작되었고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를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했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부터 믿는 자들에게서 따르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로 든든히 믿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큰 선물이 뭐냐면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에 보면 세상이 주는 것, 곧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나의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거니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라, 곧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영적 생활은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고 그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표 가운데에서 생명과 평안과 능력이라, 생명과 평안과 능력, 저는 이 세 가지를 아주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우리 교회를 세우기 전부터도 생명과 평안과 능력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특징 중에 하나가 첫째는 생명이요, 둘째는 평안이요, 셋째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이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만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만약에 주님의 평강이 없다면 이런 주님의 말씀,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 평안이 어떤 것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참으로 큰 확신이 되고 담대함이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마음에 근심도 하지 않고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누군들 두려워하고 싶겠습니까? 누군들 불안하고 근심을 원하겠습니까? 그것을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잘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인간들에게는 매우 무리하고 힘든 일처럼 보이지만은 오히려 성경은 이런 말씀들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죠.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 4장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와 근심,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무뎌지고 체념하는 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평안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고 마치 감각을 좀 무디게 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다 놓아버리고 포기함으로써 거기서 평안의 그림자를 찾고자 하지만은 그것은 역시 인간을 만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강은 그와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 평강은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평강은 능력을 가져온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평안과 함께 능력 있는, 마치 평안에 앞선 것이 선두가 생명이요, 그 평안에 그 이끌림을 당하는 것이 능력이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이 이끌어오고 능력을 이끌어오는 이 평안,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
기도하더라도 평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 자체가 능력이에요. 병든 자도 만약에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각색병에서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병을 붙잡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억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낫지 못하는 것이, 만약에 주의 평강이 그 영혼에 임한다면 못 나을 병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끼쳐놓으라 하신 주의 말씀이 한 해를 살아온 여러분 모두 심령에 오늘 주님 주신 말씀으로 임하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그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신 데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평안이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비로소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한 나라가 우리 영혼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오직 주님의 평강을 생각하는 영적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그 평안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발붙일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높은 옥상에 올라가 있을 때 눈이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소에는 옥상 지붕마다 나는 깨끗한 데 본 적 없어요. 다 온갖 나무 쓰레기, 온갖 지저분한 건 다 옥상에 갖다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기 싫고 좀 불편한 것이지만, 근데 눈이 내리면 온 천지가 다 은색입니다. 그리고 지저분했던 것, 좀 보기 싫은 것들이 다 거기에 가려버립니다. 마치 그렇게 복잡하고 어지럽고 또 보기 싫은 것들이 있는 것에 눈이 내리면 다 덮이면 그것들이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주의 평강이 임하시면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의 평강이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그의 평안으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가정에 임할 때마다 평안을 구하라 하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집에 평안이 있기를 구하라. 이 집에 주의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평안으로 충만하시고 한 해 동안 다가온 새해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을 구하는 기도, 그의 생명과 능력도 함께 사모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잡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